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그 증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영어 단어로는 grace,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쯤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카리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은혜의 종교, 또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카리스죠.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카리스마.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열정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 카리스마는 보통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나오는 카리스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이나 은사들을 가리킬 때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어원이 되는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늘 같이 따라오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해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열등감 또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전력, 그의 약점이 도리어 그의 사역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 헛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에만 은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은혜를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중요한 통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쓸 때가 사도 바울이 50대 중반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2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는 분이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유럽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유럽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칠삭동이고 팔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지렁이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가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빚진 자고 나는 은혜의 메인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도 늘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종이래요. 좋게 말해서 종인데요,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매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자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렸다. 우리는 율법에 매였는 데에서 풀려난 자유인이다 고백해요. 근데 자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빚에서 탕감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탕감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빚지고 율법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빚지고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종으로 팔려나갔더라도 시간이 되면, 그래서 안식년이 된다든지 희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종에서 풀려납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살이를 할 때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귀가 뚫려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종이 된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예쁜 거 귀에 달고 싶어가지고 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 뚫은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도 생색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종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겼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혼자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의식,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는 순간에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룬 일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열매들을 볼 때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전에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콤 X 자서전도 썼고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이 알렉스는 1921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20년간 직업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해안 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그는 문학 작품을 읽고 일기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그의 작가로서의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그 모진 학대를 견디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일구어졌는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의 7대 조상 이름이 킨타쿤테였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서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노예로 잡혔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나중에 자유를 쟁취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중에 뿌리라고 하는 소설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1977년에 그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TV 시리즈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짜리 미니 시리즈로 방송이 되는데 이 드라마가 당시 미국 TV 역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유명해진 알렉스 헤일리의 서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재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액자의 그림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쇠로 되어 있는 그 철사로 되어 있는 이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 그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말뚝이 있잖아요. 나무 말뚝. 근데 말뚝 꼭대기 위에 거북이가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거북이가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하나 말뚝 위에 거북이가 놓여져 있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그림은 자네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렉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진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깨우쳐주는 사진일세.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 이 기둥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이 거북이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일세. 거북이가 어떻게 그 위에 있을 수 있겠다.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던 것 마찬가지라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헤일리는 이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을 한 거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알렉스 헤일리는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순간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구별합니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늘 기침하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표현이 안 돼가지고 늘 끙끙거리죠. 어떤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이상하게 과격한 말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배 담은 질그릇, 그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정도의 일회용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들여다보고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100곡 이상의 노래를 지은 분입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에는 눈이 실명을 했어요. 앞이 보이지는 않는 상태, 악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작곡을 했던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코랄은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흐가 곡을 쓸 때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이 자기 서명을 꼭 했는데 그 서명을 어떻게 했냐면 SGD라고 서명을 했어요. SGD가 뭐냐면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사인으로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남겨놓은 작품 하나하나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남겨놓는 우리의 인생의 악보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사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